생명의 큰 지혜. 자고 이래로 모든 가르침은 사람은 강해야지 약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총명해야지 우매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중국 역사상 노자만은 달랐다. 사람은 유연해야지 강해서는 안 된다. 좀 모자라 보여야지 똑똑한 척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무의, 무와, 무욕, 거하, 청허, 자연이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강한 게 좋다고 하던걸요? 강한 것은 쉽게 부러지지만 유연하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느니라. 예를 들어 너의 몸에서 어디가 가장 강하고 무엇이 가장 부드러우냐? 이가 가장 단단하고 혀가 가장 부드럽습니다. 보거라. 나처럼 나이가 들면 이는 모두 빠지고 없지만 혀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느냐. 큰 나무가 풀보다 강하겠지? 물론이죠. 태풍이 불면 큰 나무는 뿌리채 뽑힐 수도 있지만 풀은 오히려 곧대롭단다. 바람은 형체도 없으면서 집을 무너뜨리고 나무까지 뽑아버릴 수 있지. 물은 형체가 자유롭지만 산을 가두고 육지를 덮어버린단다. 이것이 곧 강한 것은 강하지 못함이요 부드러운 것이야말로 진정 강한 것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총명함이 좋다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우둔해 보이면서 큰 지혜를 감추는 법. 큰 부자는 감추고 내세우지 않는 법이다. 내 재산은 별거 없습니다. 반면 손에 보석을 잔뜩 끼고 금리를 하고 금목걸이로 치장한 사람은 종종 빈터들인 경우가 많다. 겉멋만 들은 놈이군. 성과를 얻고자 한다면 지혜와 정력을 한 곳에 집중하되 다른 부분은 우둔한 척해야 한다. 이보시오. 그대는 시소화에 모두 능합니까? 미안합니다. 전 장기밖에 모릅니다. 다른 것을 할 줄 몰라요. 저는 시소와 모두 할 줄 알아요.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잘하는 건 딱히 없습니다만 그는 장기의 제일 고수이니라. 저는 수박 8개씩으로 그저 조금씩만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아는 척하면 안 되는 법이니라. 매사에 아는 척하고 나서게 되면 그 결과 얕은 지식만 쌓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지. 노자는 부드러우면 다툼을 피할 수 있고 우둔함으로 화려함을 버리고 실을 추구하여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사물의 표면만 봤지만 노자는 그 내면을 보고 있었고 사람들이 사물의 정면만 보고 있을 때 노자는 그 뒷면까지 보고 있었다. 노자의 사상은 끝없이 넓고 위대하여 환경에 순응하기도 하고 역경도 피할 수 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쓰러지지 않고 돌아갈 줄 아는 것이다. 노자는 무력을 버리고 정신생활을 추구했으며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과 하나 되길 원했다. 정신이 물질보다 위라고 생각한 것이다. 노자는 용이라 불리웠다. 2700여 년 전 세계의 고대 문명 국가들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걸출한 학자와 사상가들이 줄줄이 태어났다. 고대 그리스의 대철학자 탈레스와 헤라클레이토스, 인도에는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중국은 동주와 춘추 전국 시기에 인재들이 백가쟁명을 이루었다. 그중 유가, 도가, 묵가, 법가 이 네 가지 사상의 영향력이 가장 컸는데 도가의 창시자가 바로 노자이다. 노자의 성은 이, 이름은 이, 자는 담이다. 서주 말기 무정왕 경진년 2월 25일 묘시에 초나라 고현 여향 고긴리에서 태어났다. 주무왕이 서백자리에 있을 때 그에게 사관의 자리를 맡겼다. 책 2권 빌려주세요. 여기에 이름 쓰거라. 노자는 이곳에서 책에 빠져들어 지난 역사를 배우며 세상에 대한 이해를 높여갔다.
노자의 지혜는 나날이 늘어갔다. 대학자이신 공자께서 방문하신답니다. 길을 잘 닦아놓거라. 내가 그를 맞이하러 가겠다. 노자는 수레를 끌고 공자를 마중하러 갔다. 공자도 당시의 예절에 따라 자신의 수레에서 내려 예물로 큰 기러기를 노자에게 선물했다. 공자는 낙양에 며칠 묵으며 노자에게 많은 일에 대해 가르침을 구했다. 선생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두 마디만 이별의 선물로 드리지요. 첫째, 지금 당신이 연구하는 것은 대부분 옛사람들의 것이나 옛사람은 이미 죽어 뼈도 다 썩었으니 남겨진 몇 마디 말에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둘째, 덕이 높은 사람은 모두 순박하고 진실하니 그대도 오만과 탐욕을 버리고 허세와 망상을 버리면 당신에게 이로울 것이요. 공자는 감격하며 낙양을 떠났고 노나라에 돌아간 뒤 종종 노자를 칭찬하길. 새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물고기가 헤엄칠 수 있다는 것도 알며 짐승이 걸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나 용은 구름에 쌓여 하늘에 있으니 만질 수도 없을 뿐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구나. 노자가 곧 용과 같더라. 주소왕 23년, 노자는 주나라 왕실이 쇠락하는 것을 보고 낙양을 떠나 서쪽의 함곡관으로 향했다. 저는 문직이 윤희인데 도수를 매우 좋아합니다. 선생께서 응거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를 위해 몇 자 적어주실 수 없는지요? 제가 처신을 잘 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상하편 5천여 글자로 책을 써주었다. 노자는 글을 써주고 관문을 빠져나갔으며 그 후로 아무도 그의 행방을 모른다. 도를 도라고 하면 이미 도가 아니니 도는 이렇게 하면 되느니라. 알겠습니다. 틀렸어. 도를 말로 설명해버린다면 이미 도가 아니요. 도는 만물의 이치를 담고 있어 형태도 소리도 실체도 없으며 또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요. 도리는 말이나 문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오. 만물의 큰 도리를 담은 그걸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어떠한 이름을 부여해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오. 그것을 갑이라고 하면 을이 될 수 없고 백이라고 하면 흑은 될 수 없으니 큰 도를 깨달으려면 말이나 문자, 이름에 집착하면 안 되는 것이요. 온전히 마음으로 깨달아야지. 안 그러면 길을 잃게 됩니다. 이 도리는 간단하게 천지만물이 시작되는 정황으로 말할 수 있어. 와, 멋져요. 어서 말해주세요. 천지가 개벽할 때는 물체도 형태도 없었다. 이 상태를 무라고 일컫지. 무는 바로 도의 실체이자 우주의 근원이다. 도가 창조에 작용할 때 만물에 따라서 생겨났으니 이를 유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유가 도의 작용이다. 따라서 천지의 시작이 무라는 것을 깨달으면 도의 오묘함을 알 수 있으며 만물을 근원이 유라는 것을 깨달으면 도의 작용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것이다. 무와 유, 하나는 도의 실체이며 다른 하나는 도의 작용인데 모두 도에서 나온 것으로 명칭만 다를 뿐이고 모두 현묘하다고 할 수 있다. 현묘하고도 또 현묘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주 만물 창생의 근원인 도이다. 우주의 실체는 무인데 무에서 천지가 생겨나왔고 천지에서 만물이 생겨나와 결국 만물이 가득한 세계를 만든 것이다. 천하가 모두 아름답다 여김에 천하가 모두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여겨 추함의 관념도 생겨났다. 천하가 선을 선하다고 여겨
악하다는 관념도 생겨났다. 유와 무는 상대적으로 생긴 것이고 어려움과 쉬움도 상대적으로 생긴 것이고 길고 짧음도 상대적인 개념이고 높고 낮음도 상대적으로 생겨난 경계이고 음과 소리도 상대적으로 화합하는 것이고 전과 후도 상대적으로 형성된 순서이다. 따라서 성인은 무의의 태도로 세상사를 처리하고 무언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만물이 흥해도 주제하지 않으며 만물의 생장을 소유하지 않으며 만물을 이루고도 자기 덕이라 하지 않고 성취가 있어도 내세우지 않으니 공을 자처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적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개념 가치는 사람이 설정한 것이고 가치 판단도 상대적으로 생겨난 것이고 대립되는 관계는 항상 변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가치 판단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니 아름다움과 추함, 유와 무, 어려움과 쉬움, 길고 짧음, 높고 낮음, 전과 후 등을 모두 단순히 여기고 자신을 번거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 도는 비어있다. 도의 실체는 공허하나 그 작용은 그침이 없다. 이러한 심오함이 만물을 지어냈으니 만물의 근원인 것이다. 그것은 형체가 없이 숨겨진 듯하고 죽은 것 같지만 존재하는 것이다. 나도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마 천지가 생기기도 전에 존재한 듯하다. 도의 실체는 비어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궁한 창조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의 작용은 끝이 없다. 이런 비어있는 도 실체가 바로 만물의 근원인 것이다. 천지는 어질지 못하다. 천지는 사사로움 없이 만물을 공평하게 본다. 만물을 풀로 엮은 개처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성인도 사사로움 없이 백성을 아무렇지 않게 대한다. 좋아하거나 싫어함 없이 전부를 동일하게 보는 것이다. 천지지간은 마치 풀무와 같아서 가운데가 비어있지만 비어있기 때문에 만물이 나고 자랄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많은 자기와 설비가 도리어 착오와 실패로 이끄는 것이니 차라리 청함을 지키며 말없이 무의함이 옳다. 큰 도가 만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순전히 자연에 임하여 사사로이 치우침이 없는 것이다. 군주가 정치를 하는 것도 마땅히 이러한 정신으로 말없이 무의하여 백성과 서로 안녕을 꾀하면 사회는 자연히 편안하게 되리라. 하늘처럼 크고 땅처럼 오래도록. 천지가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작용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오래 갈 수 있는 것이다. 성인은 매사에 겸허와 사양을 하기에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매사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으면 오히려 이익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사사롭지 않았기에 스스로 오롯할 수 있는 것이다. 겸허와 사양은 사랑과 존경을 얻고 매사의 타인을 고려해야만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도덕을 가진 사람은 물과 같다. 물은 세 가지 특성을 가졌으니 첫째는 만물을 자라게 한다. 둘째는 본성에 유연하여 자연에 순종하며 다투지 않는다. 셋째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간다. 물이 천하고 낮은 곳에 거하듯 도덕을 지닌 사람은 겸허하다. 물은 깊은 곳은 맑으니
도덕을 지닌 사람은 고요히 침묵한다. 물은 만물을 흉하게 하니 도덕을 지닌 사람은 베풀 뿐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물은 만물을 그 형상대로 비추니 도덕을 지닌 사람은 말대로 성실하고 거짓이 없다. 물은 부드러워 형태를 바꿀 수 있으니 사람도 물처럼 다투지 않는다면 만물을 이롭게 하고 겸허해지는 효과를 만들어내 도에 가까워질 것이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하면 마음속의 도를 잘 간수하여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하여 나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생리적인 본능에 따라 가장 온유한 경지에 이르러 갓난아기처럼 될 수 있는가? 마음씀을 없애 흠을 없앨 수 있는가?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여 무의할 수 있는가? 외부와 접하여 있는데 고요히 삼가할 수 있는가? 지식이 미치지 못함이 없는데 심기를 쓰지 않을 수 있는가? 생활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치우치지 않아야 도를 지키며 육체와 정신 생활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서른 개의 바퀴살. 사람들은 유의 이익만 알고 무의 용도는 모른다. 사실 무의 용도는 유보다 훨씬 많다. 30개의 바퀴살은 바퀴통에 모여 있는데 바퀴통이 비어 있기에 수레가 갈 수 있게 된다. 물잔도 역시 가운데가 비었기 때문에 물을 담을 수 있다. 창문에도 우리는 그의 물을 이용하고 있다. 방도 무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알 수 있듯 유가 주는 유익함은 전적으로 무가 발휘하는 작용에 의지한 것이다. 유만으로는 큰 쓸모를 발휘할 수 없으며 유와 무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크게 쓰이게 된다. 모든 사물의 용도는 전적으로 무에 달려있다. 큰 도는 형체도 형상도 없으나 천지만물은 모두 도에서 생겨나왔다. 형상도 없는 큰 도의 오묘한 작용은 참으로 무궁무진하다. 오색은 사람 눈을 멀게 한다. 사람이 쓰는 것은 유한하지만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 지나치게 색책을 추구하면 결국 눈이 침침해지고 지나치게 소리를 즐기다 보면 결국 귀가 어두워진다. 지나치게 맛을 추구하면 결국 미각을 상실하여 음식을 먹어도 맛을 알지 못하게 되며 지나치게 정을 쫓고 쾌락을 탐하면 결국 심신이 불안하여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지나치게 금은보화를 추구하면 결국 덕을 망쳐 몸과 명예를 해치게 된다. 도를 얻은 성인은 소박하게 생활하여 배만 채울 뿐 호사를 바라지 않으며 조용히 소박하게 살 뿐 영화를 바라지 않는다. 욕망의 바다는 채우기 어려우니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끝을 맞게 될 것이다. 지나치게 욕망을 추구하며 절제하지 않으면 만족과 안락함을 못 느끼고 오히려 고통을 받고 자아를 잃게 된다. 공허의 극에 이르러 인간의 마음은 본디 비어있어 조용하지만 종종 사욕으로 인해 물질을 바로 보지 못하고 행실이 정도를 잇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본래에 비어있고 고요한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래야 만물이 생장하고 순환하는 것을 바로 보게 된다. 만물이 얽히고 설켜도 각자 그의 근본으로 돌아가니 이것을 정 혹은 상이라 하는데 상을 이해하는 것을 명이라 한다. 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하면 화를 입게 된다. 상을 이해하는 자는 포용하지 못하는 것이 없어 큰 공에도 담담하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게 되며
자연에 부합하며 도에 부합할 수 있다. 큰 도에 부합해야만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렇게 해야 평생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 허의 이름과 정을 지키는 노력이 극에 달하면 사리를 밝게 살필 수 있고 만물 변화의 법칙을 통찰할 수 있게 되면 자연의 오미함을 얻게 되어 도와 하나가 된다. 최고의 군주는 있는 줄도 모른다. 군주의 다스림은 4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상등의 군주는 말없는 가르침으로 백성이 그 성정에 따라 편히 살게 한다. 나라님이 있는 줄은 아는데 우리를 위해 뭘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 밑에 군주는 덕으로 백성을 감화시켜 인의로 백성을 다스린다. 우리나라님은 정말 훌륭하오.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시지요. 3등 군주는 정치와 가르침으로 백성을 다스리며 형벌로 백성을 위협한다. 우리나라님은 엄청 엄하시죠. 아주 무섭다오. 4등 군주는 권모술수로 백성을 우롱하여 잔꾀로 백성을 속인다. 와이한 녀석이 너무 괴롭혀. 이렇게 들고 일하는 것이오. 이건 그냥 이렇게 된 곳이라오. 가장 훌륭한 정치는 무의의 다스림으로 백성이 그 성정에 따르며 각자 편히 살게 하여 최고의 이로움을 얻게 한다. 이를 다 마치고도 백성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니 자연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한다. 위정자란 사람의 폐와 같은데 가장 좋은 폐는 숨을 쉬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매일 폐가 호흡하고 있음을 느낀다면 그 폐는 이미 병이 든 것이다. 굽히면 온전하고 구부러진 것은 펴진다. 굽히면 온전함을 지킬 수 있고 구부러진 것은 펴지는 법이다. 낮은 웅덩이는 차고 넘치며 낡고 오래돼야 새 것이 오는 법. 적게 가지고 있으면 많이 얻게 되고 욕심이 많으면 헤매게 된다. 그래서 성인은 도를 지키는 것을 천하의 모범으로 삼은 것이다. 드러내지 않기에 현명해지고 옳다고 여기지 않으므로 현명함을 드러내며 자랑하지 않아 공을 얻으며 잘난 체 하지 않으므로 오래 갈 수 있는 것이다. 남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그와 다투려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굽히면 온전하다는 말이 어찌 빈말이겠는가. 사람은 항상 사물의 현상만을 쫓으며 온전함과 넘치기를 추구한다. 그래서 무수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마땅히 유익함을 지켜 겸손하고 사양하여 다투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날카로운 병기를 든 사람. 날카로운 병기는 불길한 물건으로 모두 그것을 싫어한다. 돌을 지닌 사람은 이를 사용하지 않으며 군자는 평소에 왼쪽을 귀히 여기고 전쟁 시에는 오른쪽을 귀히 여긴다. 병기는 불길한 물건으로 군자가 쓸 물건이 아니다. 부득이하게 써야 한다면 담당하게 쓰는 것이 가장 좋다. 승리했다고 의기양양할 것이 아니다. 자랑스러워한다면 살인을 즐기는 것이니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 길하고 경사로운 일에는 왼쪽을 중시하고 흉하고 상한 일은 오른쪽을 중시하니 대장군은 오른쪽에 있고 작전을 할 때 부장군이 왼쪽에 있는 것은 전쟁을 상사로 보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이 많으면 슬픈 마음으로 그들을 추모하며 승리했다 해도 장례를 치르듯 해야 한다. 무력은 흉한 재해를 가져오니 부득이하게 병사를 쓰더라도 마음을 평안히 하여 목적을 이루면 그쳐야 한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우니. 타인의 장단점을 알 수 있다면 총명하다 할 수 있겠으니 자신의 본심과 본성을 제대로 아는 자만이 비로소 똑똑하다고 하겠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난 끝이야. 술을 끊을 수 없어. 자신을 극복하는 자만이 꿋꿋한 것이다. 만족할 줄 알고 재물에 담당해야만 부유하다고 할 수 있다. 난 지금 생활에 매우 만족하오. 도를 깨달아 쉬지 않고 강행해야만 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를 근본으로 삼고 지켜내야만 견고하다라고 할 수 있다. 몸은 비록 죽었으나 정신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니 장수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사사로움과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 사욕을 버리고자 한다면 스스로 반성하고 자신을 깨끗이 비워야 한다. 자신을 알고 극복하여 만족할 줄 알고 강행한다면 도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큰 돌을 얻어 천하로 나가면 큰 도를 얻으면 모든 사람이 모여든다. 오고 가면서 서로 해치지 않으니 모두가 평화롭게 안주하게 된다. 음악과 맛있는 음식은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하지만 돈은 담담하여 아무 맛도 없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무한하게 쓰이니 인의 예법으로 다스림은 음악과 맛있는 음식처럼 사람의 이목과 입맛의 욕구만 충족시킬 뿐이다. 돈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킨다. 거두고자 하면 수축시키려면 먼저 확장시켜야 하고 약화시키려면 먼저 강건해야 하며 그를 내쫓으려면 먼저 죽혀 올려주고 그에게 얻고자 하면 먼저 그에게 주어라. 이는 명백한 도리이니 유연하면 분명 강건함을 이긴다. 물고기는 물을 떠날 수 없고 물을 떠난다면 말라 죽을 것이다. 유연함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으로 유연하지 않으면 분명 망하게 된다. 권모와 형벌은 모두 흉한 것으로 백성에게 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물은 극에 달하면 필히 반대가 되니 강하면 약해지는 것이 불변의 도리이다. 군주가 이 진리를 깨달아 잘 운용한다면 유연함으로 강건함을 이기고 약함으로 강함을 이길 수 있다. 상덕은 덕이 아니라 덕이 높은 자는 스스로 덕이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덕이 있는 것이고 덕이 낮은 자는 마음으로 덕을 베풀기에 덕이 없는 것이다. 인이 높은 자의 행동은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것이고 의가 높은 자의 행동은 뜻이 있기에 나오는 것이며 예가 높은 자의 행동은 만약 반응을 얻지 못하면 팔을 뻗어 억지로 얻으려고 한다. 무례한 놈이로군. 따라서 도를 잃고 난 후에야 덕이 있으며 덕을 잃고 나야 인이 있으며 인을 잃고 나서야 의가 있으며 의를 잃고 나서야 예가 있다. 사회에 예의 범절이 필요한 때라면 허위와 간사함도 생겨나고 어지러움도 따라오게 마련이다. 스스로 총명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지혜로 술수를 취하니 참으로 우매함의 근원이 된다. 그러기에 대장부는 소박한 태도를 지키며 거짓으로 꾸며내지 않는다. 예의에 뜬 구름을 버리고 도의 진실을 취하라. 도덕의 수양은 도, 덕, 인, 의, 예지로 나뉘며 도에 합쳐진 사회는 모든 것이 자연히 행해지나 사회를 예의와 지혜로 속박을 한다면 허위와 간사함이 같이 일어나니 더 이상 구제가 불가능하다. 반은 도의 움직임이다. 도의 운행은 반복적으로 순환되며 끊임없는 흐름으로 꾸준히 생명을 탄생시킨다. 도의 작용은 유약과 경향이다. 천하의 만물은 모두 유에서 생겨나왔고 그리고 유는 무에서 생겨나온 것이다. 무는 도의 몸체이고 유는 도의 쓰임이다. 무의, 무사,
무치, 무역, 무와 무사해야만 도의 최고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았다. 도는 만물 창생의 근본 원리이다. 만물 창생의 순서는 도에서 기운이 나오고 이 기는 음과 양의 두 기운으로 나뉘어 음양양기가 교차하며 고르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되었으니 만물은 이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만물은 음을 등지고 양을 향하며 음양양기는 서로 격렬히 움직여서 새로운 개체를 이룬다. 도는 만물을 지었으니 만물이 지어진 후에는 도의 정신을 지키면서 도에 의해 움직이니 마땅히 유연하게 자연에 순응해야 한다. 명예와 생명 중 어느 것과 친한가? 명예와 생명을 놓고 봤을 때 어느 것과 친한가? 생명과 물질 중 어느 것이 귀중한가? 명예를 얻고 목숨을 잃으면 어느 것이 더 손해인가? 따라서 지나친 명예욕은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며 숨겨둔 재물이 너무 많으면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만족할 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적당히 그칠 줄 알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사람은 제 몸과 생명을 아끼고 지나친 명예와 이익만을 쫓아서는 안 된다. 명예를 얻고 생명을 잃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다. 천하에 도가 있으니 천하에 도가 있을 때 사람들은 만족하여 그칠 줄 알고 국가 간에 평화롭게 산다. 전쟁이 사라지고 군마도 필요가 없어져서 그저 밭을 가는 데 쓰이나 천하에 도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이익과 명예를 다투며 국가 간에 전쟁이 끊이지 않으며 모든 말이 전쟁에 이용되어 어미 말은 전장에서 새끼를 낳는 일마저 생긴다. 내 나라는 이렇게 작은데 이웃 나라는 엄청 크단 말이지. 충분히 크니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아니야, 너무 작아. 이웃 나라를 공격하여 영토를 빼앗아라. 천하의 재앙 중에 만족을 모르는 것보다 큰 것은 없다. 천하의 죄악 중 탐욕보다 더 큰 것은 없다.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알아야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이 만족을 알면 천하는 무사태평해질 것이다.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안다. 만물의 원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내면을 보고 반성하여 사리 소욕을 없애면 문 밖을 나가지 않아도 천하의 사리를 알 수 있고 창밖을 보지 않아도 자연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 문 밖을 나서 멀리 갈수록 사리에 대한 이해도 적어지는 법. 성인은 멀리 나가서 구하지 않아도 천하의 사리를 이해할 수 있고 행함을 하지 않아도 만물은 나고 자라는 것이다. 마음 깊은 곳을 투명하게 거울과 같이 하여 용념을 정화하여 심령의 장애를 지우고 외물을 이해하라. 배우면 나날이 느는 법. 학문은 익힐수록 나날이 늘어나고 지식과 견문이 많이 늘었군. 돈은 구할수록 오히려 적어진다. 덜고 덜어서 무의의 경지에 이르면 정욕이 줄었구나. 망령되이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게 된다. 나라를 다스림은 조용하고 차분하여야지. 정치적인 들썩임과 번거로운 형벌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어울리지 않는다. 학문이란 욕망을 늘릴 뿐이니 그 때문에 허위가 생기며 우려와 번민이 생겨난다. 구도란 지식을 줄여 욕심을 없애고 내심을 정화하게 만들어 외재를 자연히 무사하게 한다. 성인은 선입견이 없다. 성인은 내세우는 주장 없이
백성의 뜻을 받아들인다. 선량한 사람을 선량하게 대하며 선량하지 않은 사람도 선량하게 대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을 향하게 할 수 있으며 신의를 지키는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신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도 선하게 대하면 모두가 신의를 지키게 할 수 있다. 성인이 제위에 있을 때 자신의 욕심을 거두고 사람의 마음을 순박하게 하면 백성이 모두 경청하며 멍하니 바라보게 되니 성인은 이들을 갓난아기처럼 보살핀다. 이상적인 군주는 자신의 욕심을 거두어 주관적으로 시비호학의 표준을 세우지 않고 선심과 성심으로 모든 백성을 대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없다. 지혜로운 자는 도의 오묘함을 알기에 행동으로 보여줄 뿐 말이 없다. 끊임없이 떠드는 자는 근본적으로 도를 알지 못한다. 날카로움을 가리고 얽힘을 풀며 빔남을 감추고 세상에 도화되는 것, 이것이 현묘제동의 경지이다. 완전히 물욕을 초월하여 욕심이 없는 사람은 친해질 수가 없으며 멀어질 수도 없다. 이익을 줄 수도 해를 끼칠 수도 없다. 고귀하게도 비천하게도 할 수도 없다. 이러한 경지에 이른 자만이 천하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상적인 인격의 형태는 날카로움을 꺾고 얽힘을 풀고 광채를 숨기고 세상과 어우러져 현동이라는 최고 경지에 이른다. 지극히 바름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순수한 도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기묘한 방법으로 군사를 운용하며 백성을 어지럽게 하지 않는 것으로 천하를 다스린다. 내가 어찌 이런 것을 아는고 하니 다음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금기가 많아질수록 백성은 더욱 가난해지고 정부의 권무가 많아질수록 국가는 더욱 혼란에 빠지며 통치자의 기교가 많아질수록 사악한 일이 연이어 발생하니 법령이 엄할수록 도적은 더욱 들끓게 된다. 성인이 말하길 내가 무의하니 백성이 스스로 살고 내가 조용하니 백성은 자연히 정도를 찾으며 내가 혼돈치 않으니 백성은 자연히 풍족해진다. 내가 탐욕하지 않으니 백성은 자연히 순박해진다. 위정자는 항상 자신이 사회에서 특수하다고 여기며 제멋대로 규정을 지어 기준으로 만들고 자귀를 하려 하며 억지로 추진하려 든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 무의호적 무역을 행할 수 있다면 인류의 평화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대국을 다스리다. 대국을 다스리는 것은 물고기를 굽는 것처럼 자주 뒤집으면 안 된다. 너무 자주 뒤집으면 살점이 모두 망가지게 된다. 청정무의의 도리로 천하를 다스리면 신과 사람 모두 제자리에서 안녕하여 귀신이 사람을 해치지 않고 신도 사람을 해치지 않으며 성인도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윗자리에 있는 군주와 아랫자리에 있는 백성이 서로 해치지 않으므로 천하가 평화로워진다. 위정자는 번뇌 없이 안정하여 정정무의한다면 모두가 각자의 생을 누리며 무사태평할 수 있다. 강과 바다. 강과 바다가 모든 물의 왕으로 물들을 담고 있는 것은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이 사람들을 인도하려면 반드시 겸손해야 하며 백성에게 모범이 되려면 반드시 자신의 이익을 백성들 뒤에 놓아야 한다. 그래서 성인은 위에 있어도 백성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앞에 나서도 백성들이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래서 백성들이 따르며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성인은 타인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에 그와 다툴 자가 없는 것이다. 통치자가 권세를 쥐고 제멋대로 행동하면 백성은 이를 견뎌내지 못한다. 따라서 백성에게 부담과 손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훌륭한 선비는 다투지 않는다. 훌륭한 장수는 용맹을 뽐내지 않고 작전에 능한 자는 쉽게 노하지 않는다. 전쟁마다 승리하는 자는 맞서 싸우지 않으며 장군, 저들과 싸웁시다. 그럴 필요 없다. 저들은 자연히 붕괴될 것이다. 사람을 부릴 줄 아는 자는 겸허하다. 무력도 노함도 아닌 것이 남과 다투지 않는 도덕이다. 이를 실천할 수 있다면 자연의 도리에 부합하게 된다. 무력과 노함은 침략의 행위이다. 강경하지 않고 포악하지 않으면 자연의 도리에 가장 적합하게 된 것이다. 알면서 모르는 척.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다.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난 모르는 게 없이 다 안단 말이오. 시, 서, 화 모두 정통하다오. 전부 수박 겉핥기시겠지요. 모르면서 안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잘못이다. 성인은 이런 결점이 없다. 성인은 이런 결점을 싫어하기에 그 결점이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사물의 겉만 보고 깊게 알지 못하면서 모두 안다고 여긴다. 자신의 우매함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자신의 우매함을 모르면 진정 우매한 것이다. 용맹함을 내세우면 죽는다. 용맹이란 강함의 표현이니 목숨을 잃게 된다. 유약함은 오히려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용감한 것이나 유약함을 내세우면 이득이고 강함을 내세우면 손해이다. 하늘이 어째서 용감한 자를 미워하는지 누가 그 이유를 알겠는가? 자연의 법칙은 다투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며 말하지 않고도 대답을 얻으며 부르지 않아도 만물이 스스로 찾아들고 넓은 마음과 활달하게 방책을 잘 쓰는 것이다. 자연의 범위는 끝없이 넓은 큰 그물과 같아서 그 범위가 포함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비록 엉성한 듯 하지만 하나도 잃은 적이 없다. 자연의 법칙은 유약하여 다투지 않는 것이니 인간의 행위도 마땅히 자연의 법칙을 따라 강하여 다투는 것을 미워하고 삼가해야 한다. 사람도 유연하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몸이 유연하지만 죽으면 굳어 단단해진다. 초목도 자라날 때는 유약하나 죽으면 말라서 뻣뻣해진다. 강건한 것은 죽음에 속하는 것이고 유약한 것은 살아있는 것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로 흉하면 멸망하게 되고 나무가 강하고 크면 베어지게 마련이다. 무릇 강대하면 아래에 거하고 유약하면 위를 점할 수 있으니 광풍이 몰아치면 큰 나무는 종종 부러지지만 작은 불은 유연하여 바람에 나부낄 뿐이다. 유약함이 강군을 이기는 것은 분명한 이치이다. 천하에 물보다 부드러운 것은 없다. 세상에 물보다 부드러운 것은 없지만 물은 오히려 강함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유약함은 단단함을 이긴다. 천하가 모두 알지만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성인이 말하길 온 나라의 굴욕을 감수해야만 사회의 군주나 칭할 수 있고 온 나라의 어려움을 책임져야 군왕이라 부를 수 있다. 물은 유약하나 깨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다. 유약함은 무엇보다 질긴 성질로 강함을 이기는 것이다. 큰 화를 풀다. 깊은 원한은 화해를 해도 마음속에 원망이 남게 된다. 이를 어찌 타당한 방법이라고 하겠는가? 당신이 틀렸잖아. 당신이 잘못했어.
그만들 하시오. 그래서 성인은 차용증을 가지고만 있으며 주기만 하고 되받으려 하지 않는다. 덕이 있는 자는 사람을 대할 때 차용증을 가진 사람처럼 남에게 주기만 할 뿐 받으려 하지 않는다. 덕이 없는 자는 사람을 대할 때 빚쟁이처럼 달라고만 하고 남에게 주지는 않는다. 하늘의 돈은 사사롭지 않으며 늘 선한 사람을 돕는다. 위정자는 백성에게 원하는 사서는 안 된다. 세금으로 백성을 착취하거나 형벌로 백성을 억압하지 말라. 이상적인 정치는 덕으로 백성을 감화시키는 것이다. 백성을 도우며 준 것을 받으려 하지 않고 절대로 백성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다. 신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으니 진실한 말은 듣기에 안 좋고 듣기 좋은 말은 진실되지 못하다. 행동이 선량한 사람은 꾸미지 않으며 꾸미는 사람은 선량하지 못하다. 진정으로 아는 자는 우주 안에 큰 돌을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굳이 지식을 넓힐 필요가 없으며 지식이 많다고 해서 돌을 안다고는 할 수 없다. 성인은 사심이 없어 무엇도 남겨두지 않는다. 그는 최대한 남을 도우며 스스로는 만족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남에게 주고도 스스로는 더 풍요로워진다. 하늘의 돈은 사심이 없어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해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성인은 하늘의 도에 순응하여 행하며 남에게 베풀 뿐 남과 다투지 않는다. 성인은 이롭고 하되 해치지 않는 하늘을 배워 행하되 다투지 않으므로 결국 천하와 다투지 않으니 베푸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것이니 명예를 다투지 않는 정신이 바로 위대한 도덕 행위인 것이다. 곡신은 죽지 않는다. 돈은 영원히 존재하며 천지 만물을 생산하여 현빈이라고도 불리운다. 현빈의 문은 바로 천지의 근원이다. 형체가 없이 존재하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그의 자격은 무궁무진하여 쓰여도 다함이 없다. 보아도 보이지 않으니 이라 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니 희라 하며 잡아도 잡히지 않으니 미라 한다. 돈은 색도 소리도 형태도 없기 때문에 그의 형상은 알 수 없으며 혼연일체된 것이다. 빛나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으며 막연하게 형용하기도 어렵다. 무형무상의 상태로 돌아가면 형태가 없는 형태라고 하며 물체의 형상이 없는 것, 이것을 호랑이라 한다. 그것을 맞이해도 머리를 볼 수 없으며 따라가 보아도 꼬리를 볼 수 없으니 예로부터 존재했던 돌을 잡을 수 있으면 현재의 모든 사물을 움직일 수 있다. 최초의 상태를 알 수 있다면 도의 법칙을 알 수 있다. 도는 비록 보지도 듣지도 만질 수도 없지만 분명히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며 형태도 형상도 없지만 만사 만물을 주재하는 것이다. 현명함과 지혜를 버려라. 총명과 지혜를 버려야 백성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고 인의를 버려야 백성이 효와 자애로 돌아온다. 간교와 사욕을 버리면 도적은 자연히 사라진다. 지혜와 인의, 교리, 이 세 가지는 말뿐인 것으로 천하를 다스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백성을 따르게 하려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니 겉은 순수하고 내면은 소박하게 하면서 사심과 욕망을 줄여야 한다. 지혜, 인의, 교리는 인위적인 것으로 인류에게 이익을 가져오기보다는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
본래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면 모든 허위와 다툼이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 큰 덕의 얼굴. 덕 있는 자는 도를 기본으로 삼는다. 도라는 것은 부이면서 유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 하면서도 허위인 듯하다. 도는 형상 없이 존재하지만 황홀한 가운데에서 우주의 형상을 갖추고 있다. 황홀한 가운데 천지 만물을 덮고 있다. 매우 깊고 어둡지만 모든 생명의 원리와 원질을 담고 있다. 이 원리와 원질은 매우 진실하며 그 중에 매우 진실한 것이 있다. 지금까지 도는 줄곧 존재해 왔으며 만물을 창조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내가 어찌 만물의 기원을 알겠는가? 바로 도에 기대에 있기 때문이다. 말을 삼가함이 자연스럽다. 정치는 무의로 다스리면 모든 것이 자연에 순응한다. 광풍은 한나절을 넘기지 못하며 폭우도 하루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일까? 천지이다. 천지가 광풍과 폭우를 만들어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만들어낸 형벌과 폭정은 어떻겠는가? 도를 따르는 사람은 도를 얻을 수 있고 덕을 따르는 사람은 덕을 얻을 수 있고 도나 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부도덕함을 얻게 된다. 도를 얻은 사람은 도 역시 그를 얻어 기뻐하고 덕을 얻은 사람은 덕도 역시 그를 얻어 기뻐하며 부도덕을 얻은 사람은 부도덕도 그를 얻어 기뻐한다. 위정자의 믿음이 부족하면 백성도 자연히 그를 믿지 않으니 정치는 자연에 의거하여 민의를 따라야 한다. 비리를 망발하지 말라. 그러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천지가 만드는 광풍과 폭우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데 하물며 인간이야 오죽하겠는가. 바라는 자는 설 수 없다. 뒤꿈치를 들어 커 보이려는 자는 안정적으로 서 있지 못하고 한 번에 두 걸음을 가르는 자는 빨리 갈 수 없다. 자신의 눈으로만 보려 하면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보게들, 내가 쓴 거 정말 훌륭하지 않은가? 그저 그런데 자신이 옳다고 여기면 시비를 가리지 못한다. 내 생각이 틀림없어. 틀렸어.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보게. 스스로 과시하는 자는 공로가 사라진다. 잘나기는 개뿔. 자만하고 잘난 척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행위는 도에 있어 먹다 남은 찌꺼기이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보탬은커녕 오히려 해만 될 뿐이다. 보통 사람도 싫어하는 것인데 도가 있는 선비라면 이렇게 할 리가 없다. 사람은 응당 자연에 순응하며 모든 일에 겸허하고 사양하며 승리하려고 다투지 않는다. 지나친 자랑은 자연에 위배되며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다. 혼연으로 이루어진 것. 혼연 일체의 것이 천지가 생겨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소리도 형체도 없이 영원히 다른 힘을 빌지 않고 끊임없이 순환하며 운행하니 천하 만물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의 이름을 모르기에 그저 도라고 부르는 것이다. 억지로라도 그것의 형태를 말하려면 끝도 없이 넓다고 하겠다. 끝도 없이 넓으면서 쉬지 않고 움직이며 미치지 못함이 없다. 닿지 못하는 곳이 없으면 원래대로 돌아가. 정막과 허무로 돌아간다. 그래서 도와 하늘과 땅과 사람도 크다는 것이다. 우주 공간에 네 가지 큰 것이 있고 인간도 그중 하나인데 인간은 땅을 법칙으로 삼고 땅은 하늘을 법칙으로 삼으며 하늘은 도를 법칙으로 삼고 도는 자연을 법칙으로 삼는다. 도는 만물을 낳고 만물은 끊임없이 변한다.
유일하게 도만이 영원히 변치 않으며 끝없는 작용을 한다. 도는 만물을 만들었으나 무엇도 바라지 않고 그저 자연에 순응하며 만물이 스스로 화하길 바랄 뿐이다. 그러기에 도가 천지를 아우르며 시대를 뛰어넘어 만물의 주대를 받는 것이다. 무거움은 가벼움의 근본. 가려진 무거움은 나부끼는 가벼움의 근본이고 차분함은 조급함의 통솔자이다. 따라서 도를 얻은 군자는 하루 종일 행해도 신중함을 벗어나지 않고 사치스런 물질을 누린다 해도 태연히 대하며 좌지되지 않는다. 만인이 우러르는 군주가 가볍고 조급해서야 어찌 천하를 다스리겠는가. 경박하면 근본을 잃게 되고 조급하면 차분하지 못하게 된다. 무거움은 가벼움을 제어할 수 있고 정은 동을 다스린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차분하게 고요함을 지키며 어려움을 대해야 하며 그래야만 나라가 태평해질 수 있다. 이를 가벼이 처리하고 경거망동하면 분명 나라가 망할 것이다. 수컷을 알면서도 수컷의 강함이 좋은 것을 알아도 암컷의 유약한 자리에 거하기를 원해야 한다. 그래야 천하의 시내가 되어 물길의 주체가 된다. 천하의 시내가 되면 덕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자연의 상태로 되돌아가 갓난아기와 같아질 것이다. 밝음의 좋은 점을 알면서 어두운 자리를 원해야 한다. 그래야 천하의 법이 될 수 있다. 천하의 법이 되면 온독의 착오가 생기지 않을 것이며 끝없이 넓은 경지로 돌아가게 된다. 영예의 좋은 것을 알아도 욕된 자리에 있기를 원해야 천하의 골짜기가 되어 천하의 더러운 것을 용납할 수 있다.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온독에 충족되어 진실되고 순수한 상태로 돌아간다. 진실된 도가 흩어져서 천하의 만물이 된 것이다. 성인이 진실함과 순수함을 지키면 백관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완벽한 정치는 자연에 순응해야 하며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잘게 찢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유연함을 지키며 낮은 곳에 거하며 다투지 않아야 한다. 위정자는 순수함과 무의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오래 지속되어야만 행에도 꾸밈이 없으며 자연이 다투지 않는 천하가 되며 세상이 서로 다투지 않게 된다. 완전한 것은 모자라 보인다. 참으로 완전한 것은 마치 결함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것의 작용은 영원히 그치지 않는다. 참으로 충만한 것은 마치 비어있는 듯 보이나 그것의 작용은 영원히 다하지 않고 참으로 모든 것은 마치 구부러진 듯 보이며 참으로 영특한 것은 마치 우둔해 보이며 참으로 뛰어난 웅변가는 마치 말더듬이 같다. 고요함은 요동을 이기고 추위는 더위를 이긴다. 청정무의하면 천하의 모범이 될 수 있다. 완전한 인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생명을 품고 있는 것이다. 도의 몸체는 청호하고 정숙하지만 그 작용은 조급함을 이기고 요동을 막는다. 고요함을 잘 이용하면 무의무사하게 자연에 순응하여 천하의 모범이 될 수 있다. 도가 낳은 것. 도는 만물을 낳았고 덕은 만물을 길러낸다. 만물은 각자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환경은 만물을 성장하게 했으니 도와 덕은 만물 생장의 근본으로 그래서 만물이 도를 존경하며 덕을 진귀하게 여긴다. 도가 존중을 받고 덕이 진귀한 것은 어떤 간섭도 하지 않고 자연에 맡기기 때문이다. 도가 만물을 낳고 덕이 만물을 길러내어 만물이 자라나게 했으며 만물이 성숙하게 했으며 만물이 균형을 잡도록 했으며 만물을 만들고도 소유하지 않으며 만물을 기르고도 자랑하지 않으며
만물을 길어놓고도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가장 심오한 덕이다. 도덕이 만물을 창조한 것은 자연의 근본이 있는 것이다. 만물을 지배하지도 간섭하지도 않지만 만물에 깃들어 자연이 나고 자라게 된다. 이러한 무사무욕이 도덕의 위대함이다. 그래서 만물의 존경을 받는 것이다. 무의를 행하다. 성인이 천하를 다스림은 무의로 정치의 근본을 삼고 무사로 행정의 원칙을 삼고 엽담으로 시정의 태도를 삼는다. 처리가 곤란한 일은 쉬운 것부터 시작하며 이루기 큰 꿈은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쉬운 것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며 천하의 대업도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성인은 언제나 자만하지 않기에 반대로 위대함을 성취한 것이다. 어려운 일은 나에게 맡기시오. 내가 거뜬히 해결해 줄 테니. 쉽게 허락하면 실현할 수 없어 믿음을 잃으며 이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반드시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성인은 매사를 어렵게 대한다. 그래서 언제나 곤란을 겪지 않는 것이다. 처리가 곤란한 일은 우선 작고 쉬운 일부터 손을 대야 한다. 작고 쉬운 일도 가벼운 마음을 갖지 말고 치밀하고 세심히 대해야 실패가 없는 것이다. 보물이 세 가지 있으니 나에게 온전히 지켜야 할 보물이 셋 있으니 첫째는 자애이고 둘째는 검소함이며 셋째는 나서지 않음이다. 자애는 중생을 지켜내는 것으로 용기가 생기고 검소함은 정신과 덕을 쌓아 더 멀리 뻗을 수 있으며 천하에 나서지 않으니 자애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만물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자애롭지 않으면서 용감하기만 한다면 검소하지 않고 멀리 퍼지기만 바란다면 뒤에 서지 않고 앞만 다툰다면 필경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세 가지 보물 중 자애가 가장 중요하다. 자애로움으로 싸우면 승리할 수 있고 자애로움으로 방어하면 경고할 것이고 사랑을 발휘하는 사람은 하늘도 그를 도와 보호한다. 사랑하는 마음에 동정심을 더하면 인류가 어울려 함께 사는 기본 동력이 된다. 사람마다 천지가 만물을 대하는 평등한 큰 사랑이 있다면 이 세상에 더 이상 분쟁은 없을 것이다.